할렐루야. 오늘은 8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신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리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이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참 난해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서원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서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또는 이제 맹세라고 볼 수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헌신을 조건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에 응답해 주시면 저 역시 하나님께 이러한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조건적인 거래를 하는 거죠. 어찌 보면 기도 같긴 하지만 조건적인 거래 같은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서원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이제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굉장히 힘들 때 서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서원할 때 상황들이 너무 급박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때론 경솔하고 또 섣부른 서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마당이고 또 자신의 인생이 걸려있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앞뒤 상황을 살피면서 서원할 수는 없잖아요. 상황이 워낙 다급하다 보니까 못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서원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성급하게 또 서원을 했다가 또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이 서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또 이해해야 할까 굉장히 또 궁금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문제를 좀 고민하고자 하는데 드디어 이제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 임하게 되죠. 사실은 입다가 처음부터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협상을 하죠. 너희들이 그냥 지금이라도 물러가면 싸우지 않고 그냥 잘 해결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암몬 왕이 제안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죠. 결국 협상은 결렬되고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이 이제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게 되고 입다가 전쟁에 출정을 하게 되는데 그 출정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입다가 이상한 행동을 하죠.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30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느닷없이 입다가 전쟁의 결과를 놓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버린 것입니다. 어떤 서원입니까? 자신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면, 승리하고 이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 돌아올 때 자기 집안 식구들 중에 누구든 자기 집에서 자기를 제일 먼저 맞이하러 나오는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는
서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입다의 서원이 잘한 서원일까요? 아니면 잘못한 서원일까요? 우리는 지금 입다의 서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입다가 이런 서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입다가 불안한 것입니다. 지금 입다는 자신이 승리할지 못할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결국은 이 전쟁의 주인 대신 또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죠. 협상을 하는 겁니다. 마치 자신이 협상 전문가인 양 자신의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내놓으면 하나님도 그만큼 자신에게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협상을 제안한 것이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만 하게 해주시면 저를 맞이하는 그를 무조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그러니 하나님도 제 성의를 잘 봐주셔서 꼭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달라는 그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서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전적으로 입다 개인적인 생각이고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여기에서부터가 뭔가 입다의 서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정말 불안하고 두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다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더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도움을 구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기도원처럼 어떤 표적을 구하든지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을 입다는 느닷없이 승리의 조건으로 서원을 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그 두려움에 결국 입다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으니까 서원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 지금의 이 입다의 서원은 불신앙적인 행동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서원 내용조차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원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요즘 입다가 어떤 서원을 했습니까? 번제를 드리겠대요. 근데 그 번제를 드리는 대상이 누군가? 자신을 맞으러 오는, 제일 먼저 맞으러 오는 여러분, 그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가 동물일까요? 사람일까요? 여러분, 동물이면 전혀 문제가 없죠. 이스라엘 제사 가운데 이 번제라는 것은 원래부터 짐승을 찢어 불태워 죽여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러니 사실 동물을 드린다면 염소나 소나 양을 드린다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다를 제일 먼저 환영하러 나오는 그 존재는 동물이 아니죠. 사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입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아마도 입다는 자신을 영접하러 나오는 그 첫사람이 자신의 종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종은 주인의 뜻대로 처분되는 시대였으니까. 입다는 쉽게 생각하고 이런 소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종이라 한들 여러분, 사람을 번제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입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일을 금기시키셨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자, 이 말씀에서 몰렉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 몰렉이 뭐냐면 바로 가나안의 우상신을 뜻합니다.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몰렉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몰렉 신을 숭상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법이 뭡니까? 바로 자기 자식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라는 거죠. 인신제사. 아주 끔찍한 제사법이 몰렉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제사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잘못된 우상 숭배의 문제점과 제사법을 아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이런 우상의 풍습에 젖어들거나 그들의 신을 따라가거나 또 잘못된 방법으로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그런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바로 죽여라.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을 못 본 채 하거나 방관하는 사람도 죽여라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엄하게 율법으로 정해서 지키도록 하셨다는 거죠. 또 신명기 12장 31절 말씀을 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자, 인신제사, 자기 자식을 불살라 태워드리는 이 제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꺼려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그러니까 가장 싫어하시는 제사가 바로 이런 제사라는 거죠. 왜? 이건 우상 숭배의 관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히 배격하시면서 금하도록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입다가, 하나님을 믿는 입다가 몰렉 종교의 관습으로 인신제사를 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결국 입다는 이 하나님의 어미한 말씀과 율법을 무시한 거예요. 무시한 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사사기를 함께 읽어올 때에 이 사사기의 비극과 그 영적 상태를 알게 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정말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세대들이 이제 다 죽고 그 자녀들, 그 세대들은 어떤 세대다? 다른 세대랍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왜 다를까요?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죠. 말씀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전혀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는 거죠.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한 거죠. 여러분, 바로 입다도 그 세대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을 번제로 드리려는 이런 이교도적인 발상을 하게 된 것이죠. 입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우상 문화의 그 종교에 물들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입다의 이런 서원, 이 몰렉 신에게 드리는 제사법으로 하나님께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서원한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는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의 종교와 풍습에 적지 않게 물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거룩하게 정결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이 가나안의 온갖 우상 신들의 사상들과 문화와 풍습에 뒤죽박죽 뒤섞여 있다는 거죠.
혼합된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려하셨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결국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순결하지 못한 겁니다. 가나안 땅의 이 우상의 종교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혼란해진 거죠. 뒤죽박죽 뒤섞여버린 신앙의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입다도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처럼 암몬 사람들의 이런 미신적인 신앙, 가나안 사람들의 미신적인 신앙에 젖어들어서 사람을 제사로 드리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도 기독교인인데도 가끔 미신적인 풍습을 따라가고 그것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자녀 이름을 지를 때 장명소를 찾아가거나 또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을 찾거나 또 하루의 운세를 따지거나 심지어는 기독교인데도 점집을 찾아다니거나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미신적인 행동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증히 여기시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영적인 혼합입니다. 그런데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또 그것이 우리의 어떤 심성 안에 그냥 문화처럼 관습처럼 습관처럼 남아있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그런 우상을 섬기던 이런 관습들을 버리지 못해서 혼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 이런 세속적이고 또 미신적인 요소들이 있다면 분명하게 잘라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좋은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단은 교묘하게 그런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끊어낼 것은 확실하게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영적 순결함을 여러분 반드시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의 신앙은 말씀이 기본이 되어서 바른 복음 위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무지, 또 불신앙, 또 이방 우상의 그런 풍습으로 인해서 서원하게 된 입다의 서원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분 불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입다가 이런 소원을 하고 나간 암몬과의 전쟁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대로 입다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암몬 왕이 항복을 하죠. 그러나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죠. 어쨌든 입다는 기분 좋게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개선장구처럼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입다를 제일 먼저 맞으러 나온 그 집안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제일 먼저 나온 입다를 영접하러 나온 그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본문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한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앞불싸.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요? 입다를 제일 먼저 맞이하러 나온 식구, 그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입다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딸이 너무 신나서 그 아버지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뛰쳐나온 거예요. 아버지의 승리를 축하해 주려고 아버지 입다가 오는 길목에 가서 소고를 치며 춤추며 아버지를 맞이하러 나간 것이죠. 입다는 설마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외동딸이 제일 먼저 자신을 영접하러 나올 줄을 손끝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딸이 제일 먼저 나왔으니 그의 소원에 따르면 이제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때 입다의 심경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지금 있다가 자기 옷을 찢으며 괴로워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하죠. 정말 참담한 기분이죠. 딸아, 하필이면 왜 네가 나오냐?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께 입을 열었으니, 서원을 했으니,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그 율법의 말씀이 있으니 내가 지켜야 하는데 결국 내가 돌이키지 못하고 내 딸을 번제로 드려야 한다는 그 사실에 입다가 땅을 치고 울면서 그제서야 후회를 하는 거죠. 내가 왜 이런 서원을 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입다의 딸의 행동이 참 대단합니다. 36절, 3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섰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국하겠나이다 하니.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입다의 딸의 입장에서는요, 너무 억울한 상황이죠. 자신이 서원한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다, 아버지가 서원한 거예요. 아버지를 원망하고 한탄할 일이죠. 그리고 얼마든지 이 입다의 딸은 아버지가 그 서원한 것에 대해서 난 할 수 없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반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입다의 딸은 아무런 반항도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서원한 대로 행하소서. 그러면서 다만 2달의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2달 동안 자기 친구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갖겠다는 것이죠. 마지막 시간을 가지며 마음의 준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서원대로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이후 입다의 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사사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에 보면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사사기 저자는 딸을 번제로 드린 그 상황이 너무 끔찍하고 참담하니까 그냥 있다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해석에서는 이따의 딸이 실제로 번제로 드려지지 않고 성전에서 결혼도 못하고 처녀로 평생 성전 봉사자로 살다가 죽었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지만, 오늘 4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입다의 딸을 위해서 나흘씩 애국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볼 때 입다의 딸은 실제로 번제로 드려졌을 거란 해석이 더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저자도 이를 기록할 때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입다가 자신의 서원대로 딸을 번제로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그냥 서원대로 행했다라고 좀 유하게 기록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 일에 대해서 좀 더 길게 자세하게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입다의 서원에서 우리는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은 입다의 서원의 그 출발점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또 우상의 풍습에 물들어버린 그런 분별력 없는 경솔하고 섣부른 서원이었다는 것이죠. 잘못된 서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비록 입다의 서원이 잘못된 서원이라 할지라도 이후에 얼마든지 그 서원을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입다가 알았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너무 확실할 때는, 확고할 때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겠죠. 그러나 오늘 입다의 서원 같은 문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왜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걸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의 몸을 찢어 불태워오는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단 한 번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금기시켰잖아요. 하지 말라고. 물론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말씀이 있었죠. 창세기에.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려는 의도였지, 정말 진짜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원하신 건 아니잖아요. 지금 입다의 서원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서원입니다. 그러면 입다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또 신앙적으로 잘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입다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회개이겠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이잖아요. 그 서원의 출발점이.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 가나안 우상의 풍습에 젖어서 경솔하게 잘못된 서원을 했던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서 했던 행동이니까, 그런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실하게 철저하게 회개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불안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내가 무지해서 우상 숭배들처럼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경솔한 서원을 제가 했습니다.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어린 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만큼은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소원을 번복했어야 합니다. 자신의 딸을 살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입다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다가 이런 회개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셨을 것 같아요? 입다야, 너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율법 모르니? 서로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느니라. 율법대로 행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입다가 이런 회개를 하지 못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율법에는 잘못된 서원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무리한 서원에 대해서 고칠 수 있고, 어떨 때는 그 서원이 무효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의 근거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레위기서 28장 8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보세요. 하나님은 서원자가 감당하지 못할 서원에 대해서 자기 형편대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만 잘 알고 기억했더라면 얼마든지 있다가 자신의 이 잘못된 소원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죠. 이런 말씀이 있는 것조차 모르는 겁니다. 이미 그 조상들에게 다 해줬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죠. 게다가 이 입다의 이 종교 어떤 가치관 속에서는 마치 하나님을 당시 우상들처럼 아첨과 거창한 희생 제물로 환심을 서야 하는 존재들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만약에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칠까 두려웠던 거죠. 그냥 이방 우상신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도 몰랐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키지도 못할 서원을 함부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서원을 했어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회개하면 되는 거죠. 서원을 번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하고 꽉 막히신 분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렇게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것이 비록 믿음의 행위라 할지라도, 또 신앙의 열심으로부터 시작한 일일지라도 결코 그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입다처럼 멀쩡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심각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른 영적 지식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야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저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내 판단으로 하나님을 이리 깎고 저리 깎고 마치 나의 유리관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그저 나만의 하나님의 모습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한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신앙관에 대해서 다시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좀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또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말씀이 길었는데요. 여러분, 모든 해답은 이처럼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 우리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 어떤 신앙의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더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같은가, 맞는가? 마치 있다가 생각한 그런 세속적인 미신적인 우상신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세속화된 그런 신앙의 요소들이 있다면 여러분 철저히 제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내 안에 영적인 무지함이 있다면 그 무지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바른 지식을 달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그 믿음의 영적 지식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되시기를, 바른 지식, 바른 믿음,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런 지식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더 깊이 잘 알아갈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하시고 또 바른 믿음 위에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따의 잘못된 서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의 믿음과 또 신앙의 현 주소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알고 있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맞는지, 혹여 세상적인 가치와 미신적인 우상숭배의 습관들이 내 신앙에 여전히 남아있어서 영적으로 혼합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잘못된 지식들, 믿음의 모습들이 있다면 고쳐주시옵소서. 저의 영적인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신앙, 순결한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배우고 기억하고 또 그 말씀에 집중하는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다짐과 결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어떤 그 가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바른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